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3개월 전에 제가 약 3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제가 사회적으로 많다면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봤을 때, MZ 세대가 봤을 때는 많은 나이일 수 있는데, 어른분들께서 보실 때는 아직 설익은 나이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어떤 말주변이 아니라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1시간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우리 20대, 3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20대, 30대. 네,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100명 중에 약 4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위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급한 거. 뭐 정치도 있겠고 문화도 있겠고 어떤 특별 법안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큰 위기의 이 문제, 핵심 문제가 뭐냐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뒤면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직장은 줄어들고, 그죠? 이 총체적인 난국 앞에 우리 청년들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청년들의 수의 비율에 있어서 기독교인 청년들의 숫자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젊은 세대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국가적인 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전체적으로 불신자든 넌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든 한국 사람들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현상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수도 위기인데 이 청년들의 생각이 굉장히 어른들이 보실 때는 뜨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같이 훌륭한 교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린 세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믿음을 대대로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 세대, 아들, 딸 세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애들이 부모님 세대와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2의 아테네. 다시요. 제2의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나오죠? 아덴. 그 아덴을 우리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그리스 철학. 맞죠? 그리스 철학. 그러면 왜 제가 요즘 MZ 세대와 2026년까지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는 M 세대, 20대는 Z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알파 세대. 이 세 세대라고 할까요? 이 세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왔던 어떤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시대가 끝났어요. 한 직장을 내가 왜 평생 동안 다녀야 돼? 예전에는 애사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출근을 1시간 일찍 하는 겁니다. 30분 일찍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되냐? 연봉에 따라서 연봉 더 주고 나를 더 인정하는 곳을 언제든 옮길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는 건 더 점핑하기 위해서야. 평생 직장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직장 시대가 끝났으면은 평생 교회 시대는요? 코로나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자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3년 동안 어떤 것들을 체득했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 혹시 이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달의 민족 여러분 어플로 음식 요즘에 자주 시켜 드시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없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를 길거리에서 손 흔들면서 불렀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버튼 몇 번 누르면 음식이 문 앞에까지 배달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맞죠? 그것처럼 팬데믹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방송 장비가 열악하거나 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교회들은 방송 예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들어가려고 실시간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옆에 추천 영상에 다른 교회 영상이 뜹니까? 안 뜹니까? 다른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야, 이 교회는 찬양이 이렇게 힘차게 부르네. 야, 이 교회는 말씀이 학구적이네. 야, 이 교회는 또 이런 색채가 있네. 무슨 말이냐? 교회도 쇼핑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과 내 신앙관의 색채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의 버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을 내가 정말 평생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어른 세대의 신앙관이 아니라 평생 직장 시대가 끝나서 내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교회를 옮기듯이, 직장을 옮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죠? 11조 안 해도 돼. MZ세대가 우리 세계로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 청년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요즘 청년들은 마음의 11조 같이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어른분들은 내가 이 물질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체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영상을 공유받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합리적이어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11조 하는 거는 뭐야 교회 11조 저거 어떻게 쓰는데 뉴스 공유해 주면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며, 근데 왜 내가 내 연봉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왔는데 왜 10분의 1까지 그거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기부 문화는 발달했습니다. 나는 환경을 사랑해. 교회에는 내가 헌금할 마음이 없는데 환경을 사랑해서 이 환경단체에겐 나는 꾸준히 후원하고 있어. 나는 이 단체에 후원하고 있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더 본질적으로 뭐냐? 이 사람들이 MZ세대가 생각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안경이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제2의 아테네 시민이다. 그게 뭐냐? 이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로, 말씀과 예배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서구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어떤 식의 교육을 받냐? 그리스 철학 위에 세워진 공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인 것과 합리주의는 다릅니다. 되죠? 합리적인 것과 주의는 다르고 과학적인 것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 시간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악한 영이라고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거죠. 이제 무당 분들이
신기가 아주 충만한 무당분들이 어디 위에 올라갑니까? 도마 위에 올라가요? 칼날 위에 올라가요?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실체를 보고 나서 인간의 육체적인 몸무게가 있고 저 칼날에 어떻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치는 것이 과학적인 팩트고 사실인데 내가 목도를 했다는 걸, 눈앞에 증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이라는 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일이 이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도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합리주의적인 건 뭐냐? 과학주의적인 건 뭐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실체를 내가 증거를 실제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없는 사실인 양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과학주의예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교과서는 합리주의적인 교과서입니다. 과학주의적인 교과서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분 전공 서적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윤리책에서 한 번 나오는 거 말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나오십니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립니까? 실리지 않아요.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나도 모르게 과학주의적인 교육을, 합리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왜 엄마 아빠와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왜 말이 안 통합니까?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 위를 실제로 역사적으로 걸으셨고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은 교회 1시간 잠깐 나와서 6일 동안, 5일 동안 세속적인 컨텐츠,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빠져 살죠. 게임에 빠져 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과학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교육을 5일 동안 내내 받죠.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과학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물론 그 안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교과서가 다 틀렸다? 이건 잘못된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교과서에 시험을 내면 이 사람들이 밑줄 긋고 암기라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내가 3번, 근데 그 3번의 정답에 동그라미 맞춰서 100점은 받았는데 그 3번 정답 근원이 뭐냐?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정답 3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그런데 부모님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오면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져 사는데 아들, 딸들이 공교육 체계에서 인정받고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좋은 회사를 가서 돈을 많이 벌면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시작할 텐데 우리 MZ세대는 우리 청년분들 좀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셔도 좀 들어보세요. 더 악한 세대입니다. 왜 더 악한 세대냐? 부모님 세대는요,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고민했던 시대예요. 그렇죠? 어느 신이, 이 종교가 진짜냐, 저 종교가 진짜냐, 나를 구원할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걸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구원이 어느 종교에게 있냐가 아니라 구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에요.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세대가 아니라 신은 내 인생에 굳이 필요 없다고 옵션으로 치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성경 66권을 믿는데 우리 MZ세대는 잘못된 과학주의 때문에 성경 66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 믿음 좋은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믿음 좋은 코스프레를 할 수 있으니까. 입으로는, 껍질로는 아멘, 성경 66권을 사실 넘어 진리 그 자체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소리내서 아멘은 하는데 내 영으로 믿진 않아요. 아멘은 하는데 안 믿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살아갑니다. 제 표현으로 보죠. 주일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의 삶이 뜯어진 삶입니다. 기성세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서론 시작 이제 본론인데 세상에 벌써 시간이 자, 좋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우리 교회 버전의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 우리 버전의 언어로서 끄덕끄덕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사회적인 용어로 치환해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신론자. 우리는 이 피조세계와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어떤 설계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계자가. 다시요. 이 자연 만물, 지리산, 속리산, 금강산, 그리고 무슨 낙동강, 태평양, 동해서의 이런 자연을, 그리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어떤 설계자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일신론자. 여러분, 인도나 일본 같은 데 가시면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이제 서려 있는 어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 설계자를 신이라고 하죠. 이 자연 만물과, 여러분 가슴에 손 대보시면 심장이 콩콩콩 뛰잖아요. 이 심장이 뛰는 물리력을 신께서 지금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신론주의자냐, 신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다? 유일신론자다. 66권. 그러면 이 유일신은 어떤 신이냐? 66권 성경에서 특별하게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은 신이 있다고 믿어. 근데 우린 다신론주의자가 아니라 유일신론자야. 그 유일신은 성경 66권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셔. 여기에서 도출되는 논리가 뭐냐? 그 신께서 어디에 자기를 계시하셨다고요? 어떤 책? 성경. 신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특별계시라고 하거든요. 자, 66권 성경 보세요.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신은 다신론이 아니에요. 우린 유일하신 한 분만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디에? 66권 성경에. 그러면 극작가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필 삼아서 쓰신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대단한 대하 소설을 읽고, 그것도 정말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은 인간이 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이 스며든 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66권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한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읽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실과 진리 그 자체로 믿으세요?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가 도출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론자. 왜죠? 왜 우리는 종말론자죠?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끝나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흠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로 말하면, 청년들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증강현실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증강현실, 4D 증강현실로 본 걸 문자로 쓰니까 우리가 해석이 어려운 거거든요. 비유로 있고. 왜냐?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도 요한의 이 머리에는, 사도 요한 세계관에서는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디지털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목사님의 건강한 지도 아래 읽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문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신다. 이거 요즘 말로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말을 좀 거북스러워요. 어떤 말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하세요. 심판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기껏해야 길어야 100년 살고 영원한 삶을 사는데, 육체의 껍질을 벗고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죽지 않아요. 육체적 껍질만 벗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뭐죠? 요즘엔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왜? 듣기 거북하다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옥 설교, 유치원 선생님이 지옥과 천국을 알려줬어요.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지옥에 간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왔어요. 이런 포교 활동을 안 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사진 찍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동 학대라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외형에 속지 않으시고 마음의 동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별하십니다. 종말론자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주의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건 악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별 기준이 대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 아니라고 하는 게 악, 이 기준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어린이분들, 여기 계신 청년분들 잘 들으십시오.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은 졸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중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내가 그동안 졸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런 말씀이, 설교가 가장 재미없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부터 설교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울어서 지금 목이 살짝 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이 약 90% 정도 이제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물매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국회의원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차지한 좌석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다윗의 믿음의 시선으로 다윗의 물매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주의자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절대주의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을 거란 말입니다. 왜? 타협이 안 돼요. 학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걸 옳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선 예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옳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혐오라고 합니다. 성경적 성 가치관을 말하면 그 친구들은 부모님 세대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해, 꼰대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20대까지 교회 잘 비다가 20대 때 대학교 잘 보내놨더니 애가 3년 만에 교회를 떠나요.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서 교회는 다니는데 너 그렇게 어렸을 때 말씀 봉독 암기하고 암송하고 세계로 교회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했잖아. 근데 그게 지나간 추억이 된 거예요. 왜? 대학교 교수님은 기독교를 반지성 취급하거든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예수를 믿거든요. 자기가 1명이면 9명은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자기를 촌스럽다고, 잘못됐다고, 혐오주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절대주의자입니다.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 예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게 악, 이 기준이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할 거예요. 우리가 넌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린 유신론자다. 근데 우린 다신론자가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근데 성경책에선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한다. 우린 종말론자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우린 믿는 겁니다. 그러면 넌 크리스천 세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신론자, 유물론자, 상대주의자. 이걸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교회에서만 쓰고 나가서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벗으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카톡할 때, 교회 친구들이랑 단체 채팅창에서 연락할 때만 기독교 안경을, 엄마 기독교 세계관 안경 어딨어? 할렐루야,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넷플릭스 유튜브 볼 때는 안경 벗고, 최근 검색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최근 방문한 사이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포르노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뉴스 중독. 하나님께서는 왜 영에 속지 않으세요? 너가 성경보다 뉴스를 더 믿냐? 뉴스가 전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자, 무신론자, 유물론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자연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론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세계와 우리 창조된 인간은 중요합니다.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야, 너 그러면 이렇게 딱딱한 무생물이잖아요. 물체잖아요. 이 딱딱한 물체가 인간이 됐다고 믿는 거야? 진화론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딱딱한 물체가 어떻게 인간이 돼? 너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우연적인 요소가 기가 막히게 합쳐져서 엄청 긴 시간이야. 너가 상상도 못할 긴 시간이야.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아주 우연히, 기가 막힌 우연과 엄청나게 긴 시간이 접해져서
인간이 됐어.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유물론은 뭐냐? 쉽게 말해서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신경학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나는 이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희생했어.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학적 윤리 기준, 도덕 기준에 너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너가 지금 그렇게 숭고하다고 한 건 뭐냐면 너의 호르몬, 신경화학 물질에 반응하는 것뿐이야.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야. 근데요, 애들이요, 우리 MZ세대나 알파세대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절대주의자와 대척되는 게 뭐죠? 상대주의자. 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대학교 가면 10명 중에 1명만 내가 기독교인이고 100명 중에 4명 꼴로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하죠? 야, 너는 너가 맞다고 하는 기독교 우리가 인정해주고 종교의 자유 인정해줄게. 근데 왜 너는 너가 맞다고 하는 것만 진리라고 우리에게 강요해? 부장님, 과장님, 왜 자꾸 교회 가자고 하세요?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면 아동학대래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직장인 괴롭힘이래요. 신우회를 그 회사 건물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밖에 공원에서 신우회를 드려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이 넌 크리스천이에요. 넌 크리스천. 이 안경을 쓴 겁니다.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절대 법칙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선 뭡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 아멘. 여기서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다? 나. 인간.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참 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요,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께서 그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 이거는요 어떤 특정 정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러이러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 나는 성경은 모르겠고 내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까? 내 경험과 고정관념이 왕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이제 이 안경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와 이 현대인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반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또 이 안경을 가운데 선을 놓고 쪼개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2탄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이게 안경이라고 했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런 안경으로 보면 뭐죠? 어려운 말로 전제주의적 기독교 변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전제를 항상 염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대전제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내가 요리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취업 준비를 해도 그 대전제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 이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뭐라고 했죠? 66권은 진리 그 자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도 뭐라고요? 잠언 1장 7절. 모든 지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하나님을 타협하래.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너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뭡니까?
너 괜찮아. 너 주일에 아멘 해. 근데 여긴 학교잖아. 여긴 사회잖아. 너 나한테 절하면, 성경 66권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박사학위 줄게. 너에게 이 기업의 이 승진 기회 줄게. 한 번만 절하면 돼. 교회 말하지 않을게. 넌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종교는 너의 사생활의 영역일 뿐이잖아. 한 번만 너 절하면 내가 이것 줄게, 저것 줄게, 저것 줄게. 그래서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됐어요. 주일과 월, 화, 수, 목, 토요일이 분리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66권 성경이 아멘이라고 해요. 왜? 교회니까. 여기서 비속어 쓰실 분 계십니까? 지금 마이크 드릴게요. 비속어 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왜? 교회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비속어를 씁니다. 왜죠?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는 여긴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밑에는요, 당연히 뭐겠죠?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원래 유머 감각이 좀 있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에 제가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고 아멘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번 먹어야 될 건강한 성령 하나님의 알약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우리가 통일된,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일되게 설명하는 게 유일한 책이 뭐다? 성경이라고.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쪼개졌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도 그분이 했던 것들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속교리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보다 이 중세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계에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계관 공부는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있어요.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1980년대, 무려 40년 전부터 2022년에 대한민국과 미국과 선진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40년 전에 거의 정확히 예측을 했어요. 이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40년 전에 지금 선진국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지?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쓴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짧게 서머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때부터 실수를 크게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이전에는 자연 세계는 하등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물질 세계는 좀 안 좋은 거야. 자연 세계는 좀 하등한 거, 관심조차 없어. 뭐가 뛰어나다? 영이 뛰어나. 영만 중요해. 영이 아주 고상하고 물질, 우리 육체는 더러운 거야.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바디는 더럽고 물질적이어서 아주 하등한 겁니까? 아니에요. 물질 세계는 더럽고 하찮고 관심을 줄 이유도 없고 영만 중요하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만 중요하다. 영이 고상하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는 하등하다고 생각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자연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연 세계는 하등하다고 생각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 세계의 어떤 인식 체계를 격상시켰어요. 자연도 소중한 거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은총, 그래서 자연대 은총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은 하등한 게 아니야, 물질 세계는 하등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 뭐냐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 철학을 기독교 변증에 접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인간의 지성, 이걸 다른 말로 이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이런 논리면은 교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능력, 그리고 인간의 공로로 우리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좀 첨가가 된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다 문제 뭐냐? 의지는 타락했는데 지성은, 이 인간의 이성은 타락한 게 아니야. 독립적인 거야. 자율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피조 세계가 있죠?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랜드 캐년, 또 어떤 바다, 의자, 이런 눈에 보이는 개체들이, 개별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은총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의미, 가치, 인간의 영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알아먹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알아먹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알아지는 과정입니다. 예, 그냥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또 귀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과정이 배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보세요. 여기 자연 밑에, 이걸 이제 밑에 있으니까 하층부라고 합니다. 하층부. 위에 있으니까 상층부라고 해요.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여기 있겠지만 인간은 여기 있죠. 여기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도 여기에 속합니다. 인간, 우리 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우주예요. 자, 이걸 우주와 우주 안에 지구도 있고 이 지구에 인간도 있죠. 자,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전 우주가 타락했습니까? 1번. 전 우주, 이 모든 게 타락하고 오염됐다. 1번. 2번. 모든 게 타락하고 오염된 건 아니고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타락하지 않았다. 2번.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아니야,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타락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을 연 겁니다. 어떻게? 세속적 철학이 들어올 수 있게 공식적인 문을 열었다. 그 전에도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흥행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서 이 정통 사회의 주류였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공식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지성은 독립적인 거야, 자율적인 거야. 자율적이다, 독립적이다는 말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는 한 번에, 여러분 어떤 쬐깐한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도깨비 뿔 달고 어흥 이러면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당연히 죄를 안 짓죠.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처음엔 달콤하게 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거든요. 인간의 이성은 훌륭한 거야. 인간의 이성은 독립적인 거야, 자율적인 거야. 뭐죠? 자율성이 하층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율성이 하층부에 들어왔다. 하층부는 뭐라고요? 인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벌어지는 일,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성은 독립적이야, 자율적이야. 자율성이 하층부에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층부에 들어온 자율성은 언제나 상층부를 뭐한다? 잠식한다, 파괴한다, 파괴적이 된다. 상층부는 뭐가 있죠? 하나님, 거룩, 사랑, 의미, 가치.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하층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들어온 자율성은 언제나 상층부를 잠식한다.
이 말입니다. 되게 어려우시죠? 아우, 우리 목사님께서 왜 이 어려운 걸 쉽게 1시간 만에 해달라는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온 자율성은 언제나 상층부를 잠시 간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찔리시는 분들 그냥 아유, 저놈이 그냥 나 좀 찔리게 하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하나의 예로 이건 설명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주 한 캔. 주여. 자, 우리 청년들 버전으로 상정해서 말해 볼게요. 청년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맥주 한 캔 그 자체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맥주 한 캔, 내 물질, 내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 맥주 한 캔이라고 하는 중립적이어 보이는 물건이 하나 들어옵니다. 액체가 하나 들어와요. 뭐죠? 하층부죠? 눈에 보이는 세계. 내 실제 생활에 맥주 한 캔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야, 신학적으로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래, 유튜브에서 봤거든. 여러분, 저도 유튜브지만 유튜버 조심하십시오.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 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거든.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야,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런 걸 먹고 이런 죄를, 이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시험 들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거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거 좋잖아. 상관없잖아. 나는 그걸 이길 믿음이 돼. 그래서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 힘들게 회사 다닙니다. 금요일에 왜 그런지 상사가 집안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침부터 갈굽니다. 그런데도 참습니다. 왜 참냐?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시원한 뭐가 생각난다? 캔맥주가 생각난다. 얼른 퇴근하고 옵니다. 샤워하고 경건하게 이 컴퓨터 모니터를 켭니다. 그리고 치킨을 배달의 민족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시원한 캔맥주 한 캔 따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깔깔거리면서 주말을 보냅니다. 이게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캔맥주 한 캔이 자율성을 얻고 내 신앙생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맥주 한 캔 오케이. 그러면요 여러분, 맥주 두 캔은요? 맥주 세 캔은요? 아니, 그러면 맥주는 되는데 소주는요? 양주는요? 이게 사단의 미혹의 프로세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걸로 오는데 이 통로로 계속해서 내 상층부, 뭐죠? 하나님 계시고 사랑 있고 거룩 있고요, 이 모든 게 점점 잠식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 정도는 괜찮잖아. 여기에 내 자율성에 맥주 한 캔 들어오니까 점점 눈에 안 보이는 거룩과 의미와 성경적 가치가 잠식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집에서 맥주 두 캔 마시고 안주 먹고 그러면 우리 교회 친구들 내 집 주변에 없는데 집에서만 마셔야 되나? 집 앞에 편의점에서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 편의점에서 친구 만나면 친구랑 편의점 앞에서 한번 마시면서 좋은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회식할 수도 있잖아. 내가 회식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뭐죠? 점점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강단에서 여러분 되도록 술과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양심에 찔리시고 내가 금연 시도를 100번 했는데 실패해서 마음이 눌리고 있고 이 실패한 마음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끊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강단에서 술, 담배 우리 한번 끊어보실까요? 얘기하면은 이 교회는 역시 너무 보수적이야.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다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래. 목사님이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회식이 없으면 어떻게 거래가 된다고. 근데요, 경찰분이 특강을 옵니다. 여러분, 음주를 통한 강력범죄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 음주를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멘. 목사님께서 술과 담배를 끊어보십시오 이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의사가 MRI 촬영한 거 보여주면서 성도님, 아니 누구누구 환자님 정말 위험하십니다. 운동하시고요, 담배 끊으시고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뭐죠? 심령에서 아멘. 외형에 속지 않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층부에 들어온 자율성은 언제나 상층부를 잠시 간다. 초고속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점점 상층부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빠지게 됩니다. 상층부 하나님, 하층부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빠지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버리는 순간 계속해서 잠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남은 게 뭐냐? 자연 대 자유. 장작 그 루소 시대 가면 자유롭다고 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근데 자연, 눈에 안 보인 창세기 1장 1절을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빠지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계론, 결정론.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거,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고 눈에 안 보이는 가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은 시간과 우연으로 창조된 것 같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우주는 인과 관계의 우주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존귀한 존재, 우리는 개와 돼지가 아닌 거죠. 인간은 개와 돼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담겨있는 담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의 세계로 만드셨는데, 왜죠? 중력의 법칙에 의거해서 제가 100번 동안 이 펜을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펜은 항상 떨어집니다. 뭐죠? 합리적이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입니다. 근데요, 대신에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없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뭐가 된다? 기계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 우주의 부품일 뿐이네. 인간도 이 우주의 부품이니까 원인과 결과에 종속됐네. 그러면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루소는 아니야, 그래도 인간은 자유해. 아니야, 그래도 인간은 자유해. 근데 공허한 말일 뿐이죠. 왜? 창세기 1장 1절을 상층부에서 빼버리면은 어떠한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이거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인간도 우주 안에 있는 물질 세계의 하나의 부품적 물질이네. 단백질 덩어리네. 원인과 결과에 종속됐네.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자유의지로 너를 사랑해. 아니야. 너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신경 호르몬적 반응에 반응하는 것 뿐이야. 너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고귀한 가치인지 어떠한 의미와 가치, 상층부의 하나님적 의미와 가치가 설명이 불가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났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리냐? 자연,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여기 뭐죠?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그리고 뭡니까? 대신 기계론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론에 빠집니다. 인간의 자유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가 있다고 도출될 수 있는 철학이 없잖아요. 왜? 창세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기계론에 빠지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기계론적인 원인과 결과에 종속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예정론과 섭리와 자유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기계론, 결정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 비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버리니까 결론되는 도출이 상층부에 있는 거룩의 개념이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사랑 빠지고, 사랑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도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철저히 이분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거 뭐죠? 육체적 사랑, 성관계, 뭐죠? 정신적 사랑. 다 이분법으로 만들어져요.
비관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자유롭지도 않고 사랑이나 의미나 아무런 가치도 없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없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낙관적으로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된 세계관. 여기서는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그 전에 뭐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찾아와서 뭐가 왔죠? 허무주의가 찾아왔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기에서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장포일 사르트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리고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뭐가 있죠? 키에르케고르. 너의 주관성이 진리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비관론에 빠진다. 합리적이긴 한데 눈에 보이는 것만 맞다고 하면 비관론에 빠진다. 왜? 인간은 기계일 뿐이고 결정론에 의거해서 원인과 결과에 종속되니까.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낙관적인 컨텐츠를 바래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실체화된 진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기 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죠?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이랑 실제 나의 현실 역사가 뜯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MZ세대와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여기에 올려두고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 밑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 역사, 합리적이고요. 근데 뭔가 컨텐츠가 필요해. 그래서 신앙을 비합리적이다. 요 위에는 무조건 비합리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상층부는 이미 하나님은 저 몇백 년 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상층부를 잠식했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거기서 남은 게 이제 근데 뭔가 우리는 그래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아? 난 로봇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낙관론이 필요해요. 근데 뭐다? 비합리적이야. 그 대신 비합리적이야. 그 대신 비합리적이야. 우리 MZ세대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잘못된 과학주의와 잘못된 합리주의로 교과서에서 20년 동안 배운다고 했습니다. 유신론과 진화론과 무신론,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고 원숭이 친척이고, 이걸 밑줄 긋고 논문을 그렇게 써요. 2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의 마인드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세팅된 세계관이 뭐냐면 신앙의 영역은 비합리적인 거야.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으세요? 뭔가 어려운데 뭔가 아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왜죠? 기적은 영국의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 책 너무 어려워요. 데이비드 휴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건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기적을 안 믿어요. 신앙을 비합리 영역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복음은 비합리적인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역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다고 아멘은 하는데 잠재의식 속에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셰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뜯어진 거. 그럼 여기에서 신학도 갑니다. 신학. 칼바르트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성.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오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적인 게 튀어나와서 우리 마음에 때려. 이 아주 제가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칼바르트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하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역사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 이 역사에서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의과학적으로 정말 죽으셨습니다. 의과학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어디 있다고요? 이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기적이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셰퍼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는 다시 이렇게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끝. 잠깐. 얼른 가고 싶어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셰퍼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도출되는 게 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법. 인본주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회가 주류 사회가 되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법이 바뀌어요. 법이. 40년 전부터 이것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5분만 더 해도 돼요? 5시간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멘.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핵심 사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잘린 영국의 어떤 사람이 있고요. 케이크를 만들어 혼인한다고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딴 빵집에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이 크리스천 빵가게 와가지고 계속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 거절했더니 또 고소했죠. 그래서 또 재판을 수년 동안 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보세요. 제가 기독교 버전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감독교회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문화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2003년 최초의 동성애자 감독을 선출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또한 감독교회는 2006년에 세계 성공의 연합의 역사상 최초로 캐설린 쇼리라는 의장 목사님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들은 성별이 똑같은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세요. 쇼리 감독은 선출된 직후 어머니 예수님을 찬양하는 설교를 했다. 미국 장로교 역시 2006년 총회에서 각 교회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대신에 어머니와 자녀와 모태, 반석, 구원자, 친구와 같은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삼위 하나님을 일컬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수용하기로 표결했다. 왜 이런 사회가 도출될까요? 왜 이럴까요?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사실과 진리라고 믿는 인본주의자들이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이런 사회가 주류가 되니까 기독교적인 이야기라면 반지성적인 거야.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회학적 법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 법은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선포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참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사회학적 법이 맞다고요. 사회학적 법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끼리 만든 거야. 사회적으로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너가 이걸 따라줘야 돼. 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거는 죄는 아니야. 근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제 너는 그건 죄야. 너 그 말하지 마. 교회에서도 하지 마. 트위터에 쓰지 마. 인스타그램에도 너 그 말 쓰지 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체계가 어그러지는 핵심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통과되기 직전에 있어요. 거의 통과됐다고 기정사실화돼서요, 단식하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와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저번 주일에 여의도에서 저기 지방에서도 버스 타고 오시고요, 서울에서도 오시고요, 소식 듣고 크리스천들이 여의도를요 휘감았어요. 제 유튜브 책임사자 검색하셔서 그 최근의 영상 들어가 보세요.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를 휘감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했죠? 차별금지 반대, 젠더 독재 반대. 눈으로 보세요.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뉴스에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전날에 몇 분 모이지도 않는 것 같은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대규모 집회, 차별금지법 찬성 대규모 집회. 우리 측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뉴스 안 나와요. 근데 저쪽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차별금지법 찬성을 외쳤던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큰일 났다. 우리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거 보고 마음으로 울어요. 마음으로. 주여!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요, 검찰이 나빠서가 아니고 법이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핀란드의 여자 국회의원이요, 검찰에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3년 2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이분이 아주 난리치고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아니요. 핀란드 여자 국회의원이 방송 토크쇼에 나가서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3마디 했습니다. 3마디. 자기 트위터 SNS에 로마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구절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소책자 만들어서 제작해서 출판했습니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토크쇼에서 공적으로 말하고 책자로 만드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3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분께 힘내라고 편지 썼습니다. 수천 통. 다행히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검찰이 아이고 미안했어 이럴까요? 아니면 항소를 했을까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성경은, 그러니까요, 종교는 핀란드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다시요. 종교는 핀란드 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핀란드를 대한민국으로 바꿔보십시오. 종교는 대한민국 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성교육 바뀌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바뀌죠? 교육법 바뀌죠? 이미여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아도 지난 정권 5년 동안 공무원에 합격한 청년들이 저에게 메일을 줘요. 책 읽는 사자님, 저 윤리교사로 합격했는데요, 연수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라고 해요. 전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근데요, 나라에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를 알려주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고민을, 실제 문제란 말입니다. 이 실제 문제를 대답을 어디서 해줘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 대답을 해줘야죠.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진짜 갈급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셨는데 이런 문제가 당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법이 통과됐잖아요. 교과서 바뀌죠. 교육법 바뀌죠. 양육법 그 입양법 바뀌죠. 왜 바뀝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해도 돼. 그게 교과서에 실려요. 왜? 이제 법적으로 이건 차별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맞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의 신적 권위가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반성경적인 성교육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권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요, 맥주 한 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렇다 해요? 끄덕끄덕합니까?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은요?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는요? 창세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성경 66권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심각한 사회에서 제가 오늘 너무 즐겁게 오고 싶었는데 나라가 이렇습니다. 건강한 현실 인식도 건강한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제 다윗의 물매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통과됐듯이요, 너무 어이없게 그냥 쳐다만 보고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신적인 권위로서, 다윗의 물매질로서 골리앗이 넘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슬피 울며 죄를 뒤집었으며 이 시대와 대한민국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이게 통과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냐, 우리가 지금 이 분기점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진리로 믿으면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집단 소송을 당해요. 1000명이 100만 원 지급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의 부흥은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거 교회에, 물론 여러분 세계로 교회처럼 복음의 심지가 박힌 교회는 정말 여러분 강할수록 유연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멋진 힙합 가수가 랩하는 거 왜요? 유연하거든요. 왜요? 복음의 뿌리가 박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교회가 성경 66권을 뿌리로 받고, 이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거나 세상에서 어떤 악법이 통과돼도 그냥 눈 닫고 있거나,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그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성혐오 문서를 진리라고 외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지금도 부모와 말이 안 통하는데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 때까지 계속해서 그건 금지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교회를 왜 다녀요? 눈에 보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10년 후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기도로 이 영적 질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복음을 비합리적 영역에 올려뒀구나. 그래서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과 주일이 뜯어졌었구나. 우리가 이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내려놓고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고,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말도 안 되는,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신적 권위와 신적 에너지의 부흥이 이 세계로 교회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